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2024년 말부터 참 유독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많은 일들, 또 사건 사고들이 생겨서 또 우리의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조차도 하나님께서 또 이끌어 가시는 또 세상을 향한 섭리의 방편 중에 하나임을 또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 삶의 자리에서 힘있게 기쁨과 감사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가데스에서 이제 모세가 에돔 왕에게 사신을 하나 보냅니다. 그러니까 뜻을 전하는 사람을 보내는 거죠. 먼저 14절에 보시면 이 사신을 에돔 왕에게 보내면서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돔이라는 족속은 야곱의 형제 에서의 후손들이에요. 잘 아시다시피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지 않습니까? 이삭의 자녀들이죠. 그래서 이 야곱의 후손들은 이제 이스라엘이 되고, 그리고 이 에서의 후손은 에돔 백성이 되는 겁니다. 결국은 형제인 거죠. 이스라엘과 에돔 백성은 형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에서의 후손인 에돔과 다투지 말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평화적인 해결책을 도모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사신을 보내서 우리는 당신의 형제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한 고난을 당신도 잘 알지 않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들이 당한 고난이 어떤 겁니까? 15절 16절에 보시면 우리 조상들이 이러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살았다. 우리를 학대받았고 또 부르짖었더니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인도해 내셨다. 이러한 그 과정, 익히 그 당시 시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또 많은 지역에 알려져 있었던 이스라엘의 역사, 또 고난의 세월들을 짧게나마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7절에서 이런 요구를 하는 거예요.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쉽게 말하면 에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을 지나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가 살고 있는 그 동네에 지나가는 거 뭐 문제될 거 있습니까? 어려울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혹시나 모를 또 그 피해를 느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해를 주지 않겠다는 얘기를 계속해요.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로 지나가지 않고 우물물도 마시지 않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고 당신에게 나갈게 왼쪽으로 오른쪽 치우치지 아니하리다 라고, 조금도 피해를 주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돔의 반응이 어떤지 보십시오. 에돔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우리 가운데를 지나가지 못한다.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한다 라고 말하죠. 그래서 다시 요청을 해요. 19절에 보면 진짜 손해를 끼치지 않겠다, 아무 패도 입히지 않겠다 라고 말하죠. 그럼에도 여전히 지나가지 못하게 해요. 결국 2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에게서 돌이켰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싸울만 합니다. 너무 화가 나서 싸울 법도 하죠. 그러나 싸움을 하지 않고 다시 돌아섰어요. 나중에 이제 훗날에 보면 뭐 요엘서나 아니면 오바댜서 등을 보면 이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형제의 고통을 살필 줄 모르는 에돔 사람들, 또 형제의 호의를 외면했던 에돔 사람들, 오히려 형제가 가지고 있는 그 약함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 했던 그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결국은 축적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에요. 자세예요. 여러분, 이 정도면 화날만 합니다. 이 정도면 진짜 공격 한번 할만해요. 이스라엘이 이기겠죠, 당연히. 우리가 싸우면 분명히 이기는 걸 알지만 하나님께서 싸우지 말라 하셨고 다투지 말라 하신 그 말씀 때문에 결국은 손해를 보면서 돌이키게 되는 거예요. 지름길을 포기한 거죠. 조금 더 편하게, 조금 더 쉽게 갈 수 있는 길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함으로 그 길을 포기하였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런 게 바로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할 중요한 자세가 아닌가 싶어요. 때로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을 참 많이 만납니다. 뭐 성경에도 보면 정말 많은 그런 일들을 만났던 이 신앙의 선조들을 보게 돼요. 그러나 그때의 신앙인들의 결정하는 건 무엇입니까? 정의롭게 틀린 것에 대해서 과감하게 틀리다고 말하면서 뭐 때려 부수고 싸움을 거는 것이 아니라 그 와중에도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리고 그 순간 이 당장 눈앞에 보이는 상황만 놓고 보자면 손해가 발생하겠죠. 하지만 궁극적으로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게 손해가 아니라 오히려 유익이 됨을 또 우리의 삶을 통해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참 많이 펼쳐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또 용납할 수 없는 일들, 정의라는 이름으로 처단하고 싶은 그런 상황들도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형제간의 다툼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힘들더라도 직접적인 다툼 없이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혹은 교회에서 이러한 마찰이 충분히 생길 법한, 또 생겨도 무관할 법한 그런 납득할 수 없는 상황들의 앞에 우린 서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극복해 나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상황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참 녹록지 않습니다. 우리가 뜻하지 않는 일들도 너무나 많지만 그보다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 납득할 수 없는 상황들, 또 그런 마음과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정말 정의롭게 무언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럴 힘도 있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생각할 줄 아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주님이 주시는 마음은 무엇인지를 구하며 그 안에서 지혜롭게 순종하며 비록 좀 힘들더라도, 비록 손해가 발생할지라도 다툼이 없이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